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보이는데 막상 힘들고 어려우면 믿음의 길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포기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무엇을 잃어버린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무엇을 잃어버린가 제대로 알면 절대로 하나님 못 떠납니다. 그냥 폼 잡고 교회 다녔던 거죠. 냉철하게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 붙어 있잖아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십니다. 아버지 약속이에요. 믿음과 기도로 끝까지 나가잖아요. 거기 하나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냉철하게 생각해서 하나님 떠나버려요. 예배의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좀 기대할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죠, 일단은. 그런가 하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도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도 있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둡지 않은 너 머리, 너 생각 붙들고 살지 말라고 그래요. 잠언 3장에 있는 말씀 읽어드릴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솔로몬이 자기 아들한테 당부하는 말이에요. 아들아, 말 잘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험한 세상에서 지혜로운 멘토 만나는 것, 그 인생에 성공하는 길이에요. 삼국지 안 읽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유비가 왜 제갈량을 3번이나 찾아갔겠어요? 지혜자를 얻는 것이 곧 성공인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형통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기 바랍니다. 어줍지 않은 내 머리 의지하거나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그거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요, 썩은 밧줄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될 것 같은데 계속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지키시기 때문에. 솔로몬이 아들에게 몇 가지 당부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이 자기 머리를, 자기 꾀를 의지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손 뗍니다. 내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스스로 죄롭게 여기지 말라. 이게 은총의 길이에요. 어줍지 않은 너 머리, 너 생각 내려놓으라는 얘기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믿음에서 떠나잖아요. 그 사실 알고 망하는 길이에요. 가시밭길입니다. 내 판단,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드는 자, 은혜의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게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 톨스토이 단편에 보면 거기 나와요. 인간에게 무엇이 허락되지 않았는가. 성경에도 이미 있는 말 가지고 톨스토이가 작품을 썼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게 뭔지 아세요? 내일 일입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게 뭔가? 죽음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상황 속에 살아가지만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부딪히고 있지만 상황을 다스릴 능력은 없어요. 상황 속에서 헤매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일 일을 내다보시고 있고 내 앞길에 무슨 장애와 문제가 있는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길을 알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요. 시편 28편이에요.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그래요. 이 인정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 체험해서 아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체험해 보셨습니까?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삶을 사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지식이 있으나 넘어진 사람 너무 많아요. 그게 내게 능력으로 안 다가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대로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알고만 있을 뿐이지. 솔로몬은 아들에게 말해요. 너가 이렇게 살면 어떤 은총을 누리는 줄 아니?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며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영육간의 풍성한 은총, 범사에 그런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준 최고의 가르치며 지혜였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피곤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 하나님 대해서 설교했어요. 누가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천재예요. 거의 반납했죠.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는 뜻이에요. 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 기다리는 게 앙망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설교할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인생은 참 피곤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휴가 가서 쉬고 회복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이런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피곤한 인생은 휴가와 쉼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잘 돌아보세요.
내 인생이 죄로 인해서 피곤해졌다면요, 휴가로 안 됩니다. 쉬는 곳으로 안 돼요. 사람이 이루어도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만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진정 인생을 치유하시고 인생에게 쉼을 주시고 인생이 이루어하는 거는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지 여행하고 쉬고 돌아다니고 그거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에요. 한 목사님이 성도들의 자기 교회 성도들 신앙을 분석했는지 보니까 두 가지 종류의 신앙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표현한지 아세요? 그래서의 믿음이 하나 있고 그럴지라도 그러나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그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부정적으로 쓰러지는 믿음이요. 근데 그럴지라도 그러나의 믿음은요, 그럴지라도 그러나 너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기도가 있고 믿음이 있다. 성도들 모습을 그 목사님 보고 분석한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그러나의 믿음. 성경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오늘 내가 몇 사람만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골리앗 블레셋의 그 골리앗 장수, 그 창, 갑옷 무게 어마어마합니다. 키는 말할 것도 없고. 뭐라고 조롱했어요? 우리 1대1로 붙어가지고 이긴 사람이 싹쓸이 하자,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게 하자. 1대1로 붙자 그랬어요. 누가 나가요? 근데 성경 보면 정말 열받고 두렵게도요, 그렇게 약 올리고 대치한 날이 며칠인 줄 아세요? 40일이에요. 한번 성경 보세요. 사울왕, 그 장수들, 다윗의 형들도 그 전쟁에 참여했어요. 아무도 못 나가요. 왜 벌었던지 아세요? 제가 정신세계를 설명해 드릴게요. 강자만이 이길 수 있다. 힘 있는 장수만이 이긴다는 틀에 갇혀 있어요. 근데 자기들은 힘이 없잖아요. 대항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다른 차원이 있었어요. 접근 방법이 달라요. 그걸 벤치마킹 하시라고. 아, 이게 왕과 다른 장수하고 다른 차원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구나. 그 어린애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 저런 차원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네. 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내가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어떤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힘.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직접 체험했어요. 그 어린애가 사자, 곰 잡아 찢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접근해요? 강자만이 이길 수 있다.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인생도 사람의 논리로만 접근하지 마세요. 그 찌그러지고 망합니다. 성도에게는 다른 차원이 있어요. 잠언 말씀 다시 언급할까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목사님 이러면 되고요. 이러면 되고 한번 해보세요. 블레셋 군대와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한 지 40일 지나면서 서로 어리둥거리고 있었죠.
다윗이 그걸 와서 딱 보고 그 양쪽 군대 앞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어요. 역시 다윗은 하나님의 차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접근 방법이 달라요. 자기만 쳐다본 사람들, 내 환경만 쳐다본 사람들 못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그럴지라도 그러나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했죠. 내 형편이 그럴지라도, 내 상황이 그럴지라도 내게는 다른 차원, 내게는 다른 차원이 있다. 그 믿음이 승리합니다. 이런 믿음은 인간적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길로 접근합니다. 접근 방식이 다르잖아요. 인간적으로 접근했던 사울왕 장수들 뭘 쳐다본 거예요? 골리앗의 등치를 보라는 거예요. 저 갑옷을 보라는 거예요. 칼을 보라는 거예요.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려고 외쳤죠. 그런데 다윗이 막상 나가려고 그러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이 다윗에게 행한 줄 아세요? 자기의 갑옷, 자기의 칼을 줍니다. 근데 어린애가 이게 맞아요, 옷이? 이 칼을 들겠습니까? 이거 잘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사울왕은 또다시 인간적인 방법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애야, 이 갑옷을 입어야 안전하다. 믿음이 없으면 입을 다물고 있든가. 성도 중에 믿음도 없는 주제들이요, 떠드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판단하고 분석하고. 제가 항상 그러죠. 그 입 다물라, 제발. 다윗은 하나님의 차원으로 접근하려고 그러는데 사울왕은 애야, 저 골리앗을 어떻게 이기겠냐? 내 갑옷을 입고 내 칼을 차고 가거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 끊임없이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마주칩니다. 어떻게 이기고 넘으시겠습니까? 노후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 먹고 사는 거 수없는 포도들이 막 다가와요. 두 가지 신앙이 있다고 그랬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나 다른 차원도 있다니까요. 그럴지라도 그러나의 믿음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보여주잖아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럴지라도 그러나의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승리한 성도들이 교회에 많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주저앉는 성도들 많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성도들이 어떤 믿음인가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그럴지라도 그러나의 믿음으로 승리하고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아브라함도 그럴지라도 그러나의 믿음이 있었어요.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도 자충우돌을 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75세에 하나님께서 땅도 주겠다, 자녀도 하늘의 별처럼. 그걸 듣고 아브라함은 아멘 그렇게 했어요. 믿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애가 안 태어나요. 사고 칩니다. 사고 누가 쳤어요? 아브라함이 사고 쳤어요? 사라가 사고 쳤어요?
사라가 차고 칩니다. 하갈하고 영감 잠자서 애 하나 만드세요. 이 여자 성도 여러분 많이 계신데 죄송합니다. 골칫거리는 여자들이에요. 아담과 하와 누가 사고 쳤어요? 아시는구만. 아브람과 사라 누가 사고 쳤어요? 사라예요. 더 흉측한 사람 또 소개할까요? 욥과 욥의 처 누가 문제 같아요? 욥의 처가 뭐라고 그랬어요? 욥은 뭐라고 그랬어요? 욥 보세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아올지라. 근데 자식도 잃고 재물도 잃고 건강을 잃고 나자 욥의 처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도 당신의 그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냐? 이 영감탱이야.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래요. 나는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아줌마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남자가 아멘 왜 합니까? 여자가 해야지. 이렇게 남자들도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집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긴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겠죠. 사라가 사고쳤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스마엘 후손과 유대인들이 으르렁거리고 죽이고 싸우고 있어요. 비극입니다. 믿었어야지. 그러고 보면 확실히 남자들이 순전한 것 같아요. 아담, 욥, 아브람 한번 보세요. 여기 계신 남자 여러분들 내가 보기에 혹시 뛰어난 것 같아요. 제발 여자들 이상한 말 듣지 마세요. 그 잘못된 말이 너무 많아. 남자들은 정말 순진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면 그냥 아멘하고 단순 명령에 가요. 제가 심리학자 말을 빌려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남자는 한 가지밖에 못해요. 남자의 두뇌는 오솔길이라고 그랬어요. 오솔길. 조심해서 가야 돼요. 그것만 집중하고. 여자의 머리는 8차선 고속도로래요. 온갖 분위기를 어마어마합니다. 남는 게 없어요. 제끼에 빠집니다. 특히 믿음은요, 순전하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게 사는 길이에요. 100세가 돼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다시 들려줍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손이라고 그래요. 근데 나이가 몇 살 됐어요, 지금? 100살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19절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럴지라도 나와 내 아내가 애를 못 낳게 생길지라도 이 약속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자기 상황과 상관없어요. 약속하신 하나님 쳐다본 거예요. 오늘 성시교도 갈 때 히브리서 11장에 대한 말씀 성시교도 읽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니 보통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눈치가 빠르면 오늘 제가 질문을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상황. 자기도 아내도 몸이 다 죽었어요. 애 못 납니다. 그런데 무모하고 황당하기까지 한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이 무모하고 황당하기까지 하는 이 아브라함 믿음. 아, 100세가 되는데 애 난다니까 아멘 했어요. 이 믿음이 어디서 온 거예요? 17절에 있습니다. 저를 쳐다보지 말고 성경 한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내 상황이 되든 말든 관심 않습니다. 아브라함 믿음 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첫째, 죽은 자를 살리시며.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무슨 100세의 애를 못 낳게 합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신 하나님이 뭘 못해요? 아브라함도 사실 보면 자충우돌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한마디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그래요. 왜 자꾸 자충우돌하고 있냐 이게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나를 쳐다보면 다 끝났는데. 아까 제가 설교 소두에서 말씀드렸죠.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조금 문제가 생기고 힘들면 믿음 포기합니다. 세상 거 붙들고 있어요. 뭘 잃어버리는지 모르고 있어요. 살면서 조금 내가 가진 거 잃어버린 거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음 잃어버리면 믿음 하나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말씀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은총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은 복의 통로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 하나 잃어버렸기 때문에 믿음 잃어버렸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 믿음에서 모든 걸 다 얻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섬기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아멘 한 사람들 이제 오늘 했으니까 이제 사는 걸 제가 이렇게 관찰할 거예요. 또 주저앉아 있는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 생활도 못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주저앉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럴지라도 그러나의 믿음이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누군지 체험했고 똑바로 알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 살리다는 말은요, 생명을 주다는 단어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흙을 이겨서 거기에 하나님 뭐를 풀어놨어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이 된지라. 그게 아담이었어요.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 자빠졌는데 다시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생명 주신 분 하나님. 아브라함은 확실히 믿고 있으니까 내 아내와 내가 이렇게 되든 말든 그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다. 사실 창세기 보면 그 내년 이맘때 애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사라가 웃었어요. 그러니까 내 왜 웃냐 그러니까 또 그 아줌마가 사기쳐요. 나 안 웃었는데요. 무서워서 그러는지.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그 문장 원래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게 무슨 일이 어렵겠냐 그래요. 하나님에게 무슨 일이 어렵겠냐. 여러분 어려운 일 굉장히 많죠. 우리는 감당 못할 일도 너무 많고 해결할 소문 말도 일도 너무 많습니다. 100세, 사라가 90세 내가 자녀를 주겠다고 그러니까 웃었어요.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 나에게 어떤 것이 어렵겠냐. 하나님이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그때는 아브라함은 다윗처럼 그럴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갔고 결국은 아들을 얻었죠. 그 아들이 사라에게 웃음을 줬죠. 그 이삭 이름 뜻이 뭐예요? 웃게 만들다는 단어입니다. 사라가 이삭을 안고 이 애가 나를 웃게 만들었어. 웃음을 줬다 내 인생에.
누가 하시는 일인가? 아버지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럴지라도 그러나의 믿음으로 설교 준비하는데 갑자기 우리 역사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뛰어난 장수. 바로 이순신이었어요. 야, 이순신 장군에게 그럴지라도 그러나의 믿음이 있었구나. 그런 신념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명량 또 한산, 용의 눈물, 이순신 장군에 관련된 영화는 계속 보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임진왜란 중에 이순신 장군이 원균의 모함과 일본 장수의 계략에 휘말려서 선조 임금이 아주 사형 판결을 내서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 정탁이라는 충신이 상소를 올립니다. 목숨 걸고 이순신에 대해서 자세히 올려요. 선조가 다 보고 나중에 사형을 감면해주고 추록시켜줍니다. 근데 그때 정세가 얼마나 위험했냐. 원래 이순신 장군이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있었잖아요. 거기 이제 직을 박탈당하고 백의종군하고 있었는데 영화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거제 앞바다 한산도 근처 7,000량 거기서 원균도 그렇고 군사들이 대피하고 다 수장됐어요. 할 수 없이 선조가 다시 이순신 장군에게 가서 그걸 막으라고 다시 삼도 수군 통지서로 임명했는데 임명해놓고도 얼마나 불안한지 어떻게 명령한 줄 아세요? 바다로 나가서 애구를 막지 말고 육지로 빨리 와라. 육지로. 왜? 한양까지 다 점령하고 지금 선조는 어디까지 중국까지 도망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바다에서 싸우지 말고 육지로 빨리 와서 여기서 싸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역시 이순신 장군은 최고의 지략가입니다. 뭘 보고 있는 줄 아세요? 전쟁은요 군인 힘 플러스 보급입니다. 보급. 쌀, 무기, 옷 공급되지 않으면 전쟁 못합니다. 이순신은 보고 있었어요. 모든 보급을 어디로 운반하고 있었어요? 왜군들이 바다로. 바다에서 끊어버리면 절대 저들은 우리나라 넘보지 못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장수예요. 사실 그대로 됐습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싸우겠습니다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그러나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비록 숫자는 적지만 신이 살아있는 한 적은 조선의 바다를 절대로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상소를 올렸어요. 결국 안 보신 분은 영화 한번 보세요. 어떻게 뛰어나게 그 12척 가지고 수백 척을 수장시켜버리는지. 근데 그것도 우리 수군 배와 애군의 배를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우리 역사 시간도 아닌데 졸다가 또 이런 얘기하고 눈 크게 뜬 사람이 있는데 우리 수군의 배는 판옥선입니다. 밑바닥이 평평해요. 속도는 안 나는 대신에 회전이 빠릅니다. 일본 배는 배 밑에 바닥이 뾰족합니다. 속도가 빠르고 그 대신 회전이 느려요. 그거 딱 감안해서 내린 전법이 하객진이에요. 하객 날개처럼 둥그렇게 펴서 포위한 거예요. 한번 영화 보시면 거기 나와 있는데 한번 포로 쏘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바로 장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장전하는 동안에 배를 빨리 돌립니다. 반대편으로. 순간적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럼 이쪽에서 이미 포가 또 장전돼 있어요. 다 이제 계산한 거죠. 그리고 포가 있다고 해서 지금처럼 몇 킬로 날아간 게 아니잖아요. 그 유효 사거리를 알고 있어요. 100m 정도. 다가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영화 보시면 장수들이 벌벌 떨어요. 지금 쏴야 되지 않습니까? 기다려. 쏴야 되는데 다 왔는데 기다려.
유효 사거리 딱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붙기 시작합니다. 진짜 통쾌하게 대승을 거둡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 필사색증, 필생즉사. 원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해 죽는 자는 살 것이다. 예수님 장군이 예수님 말씀 베낀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안 됩니다. 망합니다. 우린 이런 전세에 무슨 공세를 취하냐. 수세의 전법을 써야지. 그게 원균의 전법이었어요. 그런데 이순 장군은 달리 접근한 거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12척으로 싸워서 죽길 각오하면 이깁니다. 저는 그 생각하면 지금 아찔해요. 그때 바다의 보급로를 끊지 못했으면요. 아마 일제 36년이 1500년대가 아니고 1500년대 조선이 식민지 됐을지도 몰라요. 아주 그 생각하면 너무 아찔한 거예요. 항상 부정적인 사람, 매사에 삐딱하게 생각한 사람, 절대 승리의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누가 긍정의 힘이라는 책도 썼어요. 믿음 없어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왜 일이 풀리냐면,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다 문제 생기면 또 보충하고 개선하고 또 해보는 거예요. 긍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길이 열립니다, 결국은.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시도 자체를 안 해요. 당연히 기회가 없는 거죠. 하물며 우리는 긍정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명심해야 할 게 있어요.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의 싸움이에요. 믿음은 내 생각과의 싸움입니다. 믿음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싸움이에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를 붙드는 게 많습니다. 돈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세상 재미가 즐거움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시골에서는 농사 짓는 사람, 성도들은 뭘 붙들고 있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옥수수가 붙들고, 참깨가 붙들고, 가지가 붙들고, 고추가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 주일날 밭에 가면 그 곡식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음성 안 들리세요? 참깨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왜 나한테 와 있어? 하나님께 가야지. 그거 안 들리세요? 한참 멀었구만, 여러분. 들깨가 얘기 안 왔을까? 가면? 고추가? 왜 나한테 왔니, 주일날? 하나님께 가야지. 그것도 못 들으면 그건 이제 죽은, 영적으로 귀가 다 닫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 별로 없었던 갈릴리 어부 베드로에게서도 그럴지라도 그러나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밤새껏 수고하고 온 베드로,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이거 냉정하게 보면요, 참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굳이 분류하자면 예수님의 직업이 뭐죠? 떨리는 목소리로 목수하지 마세요. 목수예요, 그냥. 베드로의 직업은 뭐예요? 어부죠. 목수가 어부에게 훈수 든다? 말이 됩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고. 어부가 어부에게 훈수 두면, 농사 짓는 사람이 훈수 주는 것도 이해가 돼요. 저는 엊그제 귀농한 젊은 부부 방송에서 본 적이 있는데, 심는 것마다 다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심는 것마다 다 죽었냐 물어보니까 그냥 자기는 심어놓으면 그냥 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대요. 이 토질은 어떤 작물이 되고 어떤 작물이 안 되고 세상에 자기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해가지고 자기 땅을 가지고 갔대요. 흙을. 그때 거기서 분석해 주더니 이 땅에는 어느 작물이 되고 어느 작물이 안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뭐뭐했구나. 지식이 있어야 돼. 예수님 목수예요. 목수가 어부에게 훈수를 둬요? 아니, 훈수 두는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참 어부가 볼 때 어처구니 없어요. 어처구니 없는 방법 한 3가지 알려드릴게요. 오전에 날이 샜어요. 물고기는 깊은 데 있잖아요. 올라옵니다. 저가 누굽니까? 제가 바다에서 다 새벽에 낚시하러 간 사람이에요. 새벽에 동틀 때 낚시하러 갔잖아요. 고기가 물 위로 쫙 올라서 왔다 갔다 놀고 있어요. 그걸 내가 노리는 거죠. 어서 나와 하나가 되자. 내 입으로 들어와라. 말이 안 되는 게 아침에는 고기가 올라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내다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요새 이제 낚시하는 사람들 아는 말인데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고기 잡는 포인트. 우리 홍천강에도 쏘가리 포인트가 있다고 나한테 집사님이 알려주더라고. 여기가 쏘가리 포인트다. 포인트를 예수님이 잘할까요? 베드로가 잘할까요? 그리고 베드로는 밤새껏 하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이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원래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에요. 예수 선생, 당신은 목수지 않소. 나는 어부예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구운 사람이에요. 고기 잡는 포인트는 내가 당신보다 잘 알고 있고 밤새껏 다 해봤어요. 됐습니다. 그러면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 잡히는 기적 베드로는 체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럴지라도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말입니까? 밤새껏 내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여기 기가 막힌 반전입니다.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예수의 말씀을 베드로가 어느 정도 권세 있는 말씀이나 알았던 것 같아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요. 이거 별로 예수님 깊이 못 믿을 때인데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어도 그럴지라도 다시 한번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과는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가 만약에 이래서 안 되고 아침이 돼서 안 되고 포인트는 내가 다 해봐서 안 되고 그물을 안 내렸겠죠. 그물을 안 내렸는데 고기를 어떻게 잡아요? 아주 심플한 질문. 물고기 뭐로 잡아요? 물고기는 뭐로 잡습니까? 그물로 잡죠. 베드로는 다른 차원 보고 있어요. 물고기를 그물로 잡는데 말씀으로도 잡네? 다른 차원 아니에요? 아니, 물고기를 그물로 잡는 게 맞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걸 보고 베드로 본 거예요. 다른 차원을 본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다른 차원이 하나님께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잠언으로 말씀 들어갈까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잘난 척하지 말란 얘기예요. 내 인생의 경험, 판단, 의지 그것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음 떠나면 너는 망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길이 있어요. 예수님 힘으로 사는 길이 있어요.
모기는 그물로 잡는데 말씀이 고기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 세상살이 내 기술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더 풍성하게 사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딱 깨놓고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잘 판단해 보세요.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길,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길, 끝까지 예배 자리를 지키는 길, 이거하고 떠나서 내 멋대로 사는 길 비교해 보세요. 비교한다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 무슨 비교가 돼요? 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런 불신앙의 올무 그 차원을 벗어버리고 그럴지라도 내게는 선한 목자인 주님이 계시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저희로 주 앞에 나와 아버지 사랑과 은혜의 구원을 찬양하면서 복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시험과 아픔과 문제가 생기면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는 어리석은 믿음들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오늘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는 그럴지라도 그러나 내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시다. 이 믿음으로 자유하며 승리하며 아버지가 약속하신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